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물질의 자유를 주셨으나 그것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의 눈은 음란한 것에 주목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는 이웃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마음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늘 거하게 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라 하면서 삶 가운데 때로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날들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저희 청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각 기관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몸과 마음이 자랑같이 믿음도 자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직 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핵과 미사일의 위기 속에서 분단된 이 나라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분열과 다툼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쓰여지는 것에 영광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영광스러운 삶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힘껏 모일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청함 전도대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원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자 권사님께서 힘천병원에 입원 가려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선교회 원래회가 오전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좀 더 드릴게요. 이제 주차 우리가 땅 매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탄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지금 앞으로 더 넉넉해지고 좋아질 예정입니다. 조금 손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차장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캠페인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동참해 주세요. 저 공원에 딱 꺾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아실까요?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코사마트를 들어옵니다. 코사마트는 아실까요? 청실아파트를 지납니다. 아실까요? 육교를 만납니다. 육교에서 탁 꺾잖아요. 거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거기를 탁 꺾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뭘 하시느냐? 비상등을 켜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비상등을 켜시기로. 약속? 그러면 우리 주차 관리 봉사하신 우리 남성분들이, 성도분들이, 이 차는 우리 교회 지금 주차하려는 차구나. 더 설명하면 뭐해? 백화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 꺾으면서 나는 주차합니다. 이렇게 꼭 라이트를 켜주신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차 공간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알려드릴게요. 동사무소 어딘지 아시죠? 요즘 뭐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 그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맞죠? 유료 주차장이 있어요. 하루 종일 세우면 24시간에 4,000원이에요. 거기다 차를 세우고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교회에서 2,000원을 드려요. 그럼 5시간은 세울 수 있어요. 그 뒤에는 몇백 원 더 내시면 되고요. 하루 종일 오바했다 세웠다 그러면 2,000원 더 내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넉넉하고 안전하게 잘 세울 수 있어요. 거기 또 차간 간격도 넓어서 내 차 좀 대형 차다 큰 차다 그러면 거기 세우세요. 안전하고 좋아요. 그리고 교회 오시면 그런 걸 또 뭐 교회다 천국에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와서 받으세요. 그거는 받아도 귀한 일이에요. 왜? 남들보다 더 멀리 가서 그렇게 한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어렵지 않게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 참 좋겠다. 오늘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요즘 주차 공간이 없어서 아예 집에다가 차를 대고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 멀리다가 대고 오시는 우리 중직들은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또 그런 것도 알고 서로 이렇게 주차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광고 끝. 하나 더 있다. 죄송합니다. 이요한 전도사님, 최소영 사모님 가정의 아기 이시원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내놔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2023년 6월 29일생. 네, 감사합니다. 원래 아기가 나오면 제가 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름이 이시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한자의 뜻은 따로 있겠지만 또 복된 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시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처음 성전의 뜰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원이의 일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섭리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얻으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이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양육하는 아빠와 엄마에게 은혜 주셔서 이 아이로 인하여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아이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있는 엄마 아빠가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할 때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세포가 막 깨어나서 졸기는커녕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 전혀 도둑질이랑 관계가 없으시군요. 해본 적이 없으셔서 웃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걸려서 허탈해서 웃으시는 겁니까? 웃음의 정체가 뭡니까? 본질이. 왜 뜬금없이 그걸 묻냐? 서로 피차 불편하게 물은 겁니다. 도둑질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없는 거 결핍이죠. 그래서 이거 내 권리가 아닌데 그냥 슬쩍 in my pocket 한 것이 도둑질입니다.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자신 있게 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부흥회 때 그렇게 당하고 또 그러시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있어요. 너무 오락실 가고 싶어서 어머니 지갑에서 그것도 절대로 훔쳐서는 안 될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금하려고 구별한 셋바 꼭 은행 가서 그걸 신권을 가져다가 그걸로 꼭 헌금하셨거든. 나는 몰랐어요. 그때 뭐 그게 헌금할 돈이고 뭐 이런 의미는 몰랐지만 어쨌든 너무 오락실이 가고 싶어서 나한테는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용기를 내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이 심장 박동이 막. 그래서 훔쳤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안 걸렸죠. 근데 오락실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그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 그 돈이 떨어지니까 또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만 이놈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지갑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굉장히 흑역사이기도 하고 진짜 부끄러운 부분인데 오늘 성경에 뭐 야고보와 요한 사도들도 뭐 부끄러운 거 다 까는데 뭐 나라고 못할 소냐 낚아짓게 뭐 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우리 청암교는 저쪽 철길 건너편에 있었고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 지갑에 자꾸 손을 대니까 되게 웃기죠. 한 지갑에 한 50만 원쯤 있는데, 만 원짜리가 50장쯤 있는데 한 장 없어지면 아마 여러분도 눈치 못 채실 수도 있어요. 동의가 되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계속 진행하고 뭐 그냥 예. 그런데 50장이 있는데 그중에 15장 빠지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무식한 건지 멍청한 건지 용감한 건지 오늘 한 장 빼고 그 다음날 한 장 빼고 그 다음날 한 장 빼고, 아버지 지갑에는 30만 원 있는데 한 장씩 15일 동안 15장 빼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자꾸 없어지는 거라, 돈이. 근데 우리 가정에 참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무실에 같이 쓰시던 전도사님이 의심을 받았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일을 그만두시게 됐어요. 저는 수십 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만두신 게 나 때문이었다는 걸.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세요. 강태영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훗날에 만나서 제가 어떻게 얼굴을 못 들게 사죄를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되게 부끄럽네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좀 잡담이 길어졌습니다. 도둑질 해보셨어요? 라고 시작했죠. 혹시 이 도둑질의 범위를, 내 권리가 아닌데 내가 결핍되어 있어서 탐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다, 혹시 여기에 걸리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도 눈만 깜빡거려 볼까요? 이렇게 손 좀 들어볼까요? 있을까요? 있다 치고, 그러면 혹시 도둑질을 하고 나서 기쁘던가요? 두렵던가요? 안 해본 사람처럼 다 대답을 안 하시네. 진짜. 진짜 이러게요? 기쁘던가요? 두렵던가요? 왜? 아니, 내가 없던 거, 결핍된 거를 in my pocket 했으면은 내가 없던 게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기쁘지, 즐겁지, 한없이 행복하지. 없던 게 채워졌는데. 아니죠. 그런데 왜 불안하죠? 반대로 콩 한 쪽 나눠 드신 경험이 있으세요? 있어요? 아니 좀 응답을 좀 하세요. 나 돌들을 놓고 콩 한 쪽 나눠 드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도 못 해봤어요?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친구랑. 아니 꼭 그럼 또 콩이라고 또 이렇게. 꼭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좀 나눠서, 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데, 야, 너 하나 나 하나 하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그 콩 한 쪽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이걸 줬어. 그리고 계속 불행하시던가요? 아니면 너무너무 기쁘시던가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네. 또 이쪽만 보고 살게 되겠다. 그렇잖아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행복하고 싶어서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인마이 파켓 했더니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왔다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맨하탄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뭐 그 주변에 살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작은 도시에 거의 다가 막 80층, 100층 이런 빌딩들입니다. 그래서 그 맨하탄 시내에 들어가면 GPS도 안 터져요. 그래서 막 계속 오류가 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그런 도시가 맨하탄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요, 맨하탄 강을 건너와서 이 뉴욕 쪽, 플러싱 쪽 이쪽에서 맨하탄 그 섬을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 송도도 막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모양이 비스무리해. 그냥 고층 빌딩으로 꽉 찼어. 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많고 이렇게 방이 많고, 방 보면 그 100층 건물에 그 방마다 촘촘하게 에어컨 이렇게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거기서 그냥 다 에어컨을 뿜어대니까 도로는 아시죠? 아지랑이. 우와, 걸어다닐 수가 그런데 이렇게 방이 많고 땅이 넓고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방 한 칸도 없구나. 아니, 그 당시 제 인생에는 제일 힘들 때였으니까요. 우리 온 가족이 햄버거 1불짜리 하나 놓고 4개로 나눠 먹었어야 될 때니까 방 한 칸은커녕 그럴 때였어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방 한 칸이 있으셔서 이 대단지 넓은 땅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 건물이 많은데 내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 못 해보셨어요? 교회 부지를 이렇게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그려보다가 관심이 있어갖고 청실 아파트 땅은 몇 평일까? 그래서 이것도 거보고 저기는 몇 평일까? 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되면 몇 평일까? 그렇게 한번 재봤지. 그래가지고 그 돈을 평당 이 시세로 해갖고 내보니까요, 그 참 신기하다. 우리나라 제일 돈이 많다는 부자 삼성전자 회장님이 오셔서 땅을 사면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으로 얼마더라더라? 뭐 2조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돈 다 가지고 여기 우리 동네 땅을 사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간석 4동 살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 저기 전문가이신 이광자 권사님이 이러시는데요. 간석 4동 반도 못 사요. 반은 무슨 반이야? 4분의 1도 못 살걸요? 4분의 1도 못 사요. 아니, 4분의 1은 무슨 4분의 1이야. 그저 여기서 간석역까지도 그 정도 살 것 같은데요? 내 느낌으로는.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그려보니까 그 평수 딱 계산해보니까 조 단위더라고. 그냥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대한민국 제일 부자가 가진 돈 다 팔아가지고 요 동네 그저 간석역까지 요만큼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아요. 땅값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다 살려면 얼마 될까요?
답 안 나와요.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많다고요. 웃으셨죠? 진짜 신기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천문학적 숫자예요. 대한민국 땅값 다 하면, 그죠? 근데 혹시 그 사실을 아세요? 전부 땅 주인이 있다는 거? 예? 그렇게 돈이 많다니까요, 세상에. 내가 없어서 그렇지. 지구에 음식이 진짜 많아. 지구 70억이 다 먹을 음식이 다 풍족히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너무 골칫거리고, 한쪽에서는 그 쓰레기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지구상에는 돈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살면서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매일 듣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아니, 이 세상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돈이 없을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자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한쪽에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욕심이죠. 그 욕심을 채울 방도는 없으니까요. 그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쪽에서 모아간 것이고, 점점 더 불균형은 심화되었고, 가진 자들은 내놓으려 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는 뭐냐? 가진 자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어.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럼 그거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어요. 더 가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어. 왜 재벌 그룹 딸인데 자살을 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행복해서 자살할까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뭘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우리 인생 문제니까 오늘 한번 심각하게 말씀 앞에 보자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내일 먹을 쌀과 과일까지도 오늘 밤에 띡띡띡 주문하고, 주문도 또 요즘은 쉬워요. 그죠? 예전에 뭐 깔고 아니야. 요즘은 그냥 삑 하면 원터치로 돼요. 그렇게 주문을 하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문 앞에 배달이 되어 와 있는 세상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지금은 올리브 백화점, 그 당시에는 희망 백화점이었어. 거기 희망 백화점이라는 게 백화점이 새로 들어오고, 그것도 너무너무 쇼킹한 사건이었는데, 그 밑에 지하에 슈퍼가 탁 들어오면서,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 동네 30년 이상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아실 건데, 밑에 백화점이 쫙 들어오면서 거기 딱 들어갔더니 거기서 뭘 했냐면 배달을 해준대. 세상에. 당시에 그게 없었어요. 획기적인 거였어. 획기적인 거. 배달을 해준대. 그래갖고 해놓으면 배달이 와.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밤에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와요. 저희 큰딸이 대구로 발령이 나서 대구로 갔는데, 저희 아내가, 애미가 딸에게 가장 먼저 관심 보인 게 뭔지 아세요?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야, 대구에는 쿠팡 있냐? 왜? 그게 없으면 사러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되냐 안 되냐가, 로켓 배송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삶의 질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온라인이 주는 부작용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확인할 때는, 컴퓨터로 확인할 때는, 그림으로 확인할 때는 그럴싸했는데,
집에 물건이 도착해서 보니 실물이 다른 거라. 아, 속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 이게 자꾸 방송에 나갔으면 이런 부분 좀 잘라야 될까 봐. 예, 그래서 그건 좋다면 반품이 잘 되는 건. 예, 그게 그래서 그거 한다며. 예,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속았다 그러잖아. 그림과 실물이 다르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그려요. 우리 각자의 그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그리세요? 천국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으세요? 그런데 실물이 다른 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리던 천국이랑 조금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그렸던 천국 그림이 예수님이 그리니까 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내가 그린 게 맞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을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찰떡같이 잘 아는데 내 그림을 놔두고 말씀을 수정해요. 내게 맞는 건 아멘, 아닌 건 노 해서 말씀을 수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 말씀이 내게 경고를 하시면 계속 회개도 계속 하니까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되면 부작용인데 뭐냐면 계속 고집과 아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잘못해서 그렇죠. 이쪽을 택해야 되는데 이쪽을 택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림이 달라. 제자들이 그린 그림과 예수님이 그린 그림이 달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과 같으니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그 그림이 다른 걸 보여주시면서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하실 때 말씀 따라오는 거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으세요?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귀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외계인이었을까요? 아니요, 다 귀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2절부터 쭉 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갔답니다. 2절.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풍족한 임금이었습니다. 지금 풍족한 임금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니까 20만 원쯤이면 하루 노동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 좀 풍족하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 50만 원으로 하자. 일당 50만 원 괜찮죠? 괜찮아요. 일당 50만 원 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하게 50만 원. 그래서 주인이 가서 오늘 일당 50만 원이다. 그래갖고 이걸 딱 샀어요. 그래갖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 3절, 3시는 오전 9시요.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하러 가는데 하루에 50만 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야 한 건 했다. 룰루랄라루루루루루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그냥 막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는다고 포도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 5절 6시와 9시는 낮 12시 정오와 오후 3시예요. 12시에 가보니까 아이고 그때까지도 세상에 거리에 이렇게 배회하는 이들이 있네. 그래서 당신들도 임금 줄 테니까 들어가 일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들 들어갔어. 오후 3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들어갔어. 자 6절 11시 11시는 오후 5시예요. 그리고
일을 끝마치는 시간은 오후 6시고요. 이제 1시간 남았어. 근데 그때까지도 일을 안 하고 거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물어요. 너는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7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럼 너도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8절 일을 마치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6시에 이제 하루 일당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 방식에는 이렇게 했네요.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지급하라.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50만 원을 받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받겠구나. 그런데 10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아침에 온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했어요. 불평을 시작했어요. 이거 되게 재밌다고요. 생각해봐야 재밌는 거예요.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근데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아침에는 어떻게 했어요? 콧노래 부르면서 왔다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좋아가지고 오늘 일감 잡았다고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러고 포도원 들어왔다고. 그런데 하루가 채 안 지나서 지금 임금 딱 지급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뭐가 좀 빈정상한 거예요. 그 기분이 확 나빠졌어. 아침까지 좋았는데. 웃기잖아요. 상황도 똑같아.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고자 하는 걸 다 이뤘어. 그런데 싫어 지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데나리온 말도 안 되네.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땀 흘리는 수고가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갑자기 억울해졌어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파. 막 힘들어졌어요. 이상하죠? 불평을 쏟아내요. 어떻게 해서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다르다고요. 천국이. 보십시오. 13절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어. 난 너와 약속한 대로 했어. 왜 감사할 것이지 그게 원망할 것이냐? 보세요. 2절로 다시 가봐요. 2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해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13절 다시 가요.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켰다. 14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지금 이 사람이 원망 불평한 건 뭐냐면요, 의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고 갑자기 이렇게 확 끌어오르는 거 있죠. 피가 끌어오르는 거. 그게 뭐냐면 의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끼어들기 팍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의의 문제예요. 정의, 저스티스에 관한 문제라고. 저 사람이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화가 나는 거거든,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의의 문제예요. 5시에 온 사람이랑 우리랑 어떻게 같냐고.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뒤에 온 사람과 앞에 온 사람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네 뜻대로 하는 게 정의냐? 내 것을 가지고 네 맘대로 하는 게 그게 정의냐? 그래서 네 맘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는 거 그게 정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온 자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오후 늦게 온 자에게는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내가 은혜로 베풀었는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그렇게 선하게 베푼 것이, 그것 때문에 너는 그게 원망불평거리가 되고 너에게 걸려서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덩어리거든요. 이제 빨리 할게요.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귀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붙은 덩어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겠다는 순환 예고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절정이에요. 클라이맥스예요. 그러고 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17절로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 아멘. 뜬금없이 순환 예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은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보면 그것도 은혜지만, 전체를 딱 20장을 보고 나서 그 전체를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순환 예고가 그냥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20장을 다 보고 나서 조금 뒤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보면 마치 꽃처럼 피어 있어요. 20장 가운데 딱 피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가봐요.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라고 십자가에.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나와.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청탁이에요. 청탁.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 하셨으니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전에 뭐라고 하셨는데요?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 하셨는데 진짜 안 맞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진짜 안 맞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영광스러운 거 로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뭐처럼 안 맞을까 그러다가 이제 막 어렵게 투병하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너무너무 힘겹게 막 진통도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자식들이 그 앞에서 유산 얼마 받겠다고 싸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 어디 장례식 갔더니 그러더라고. 세상에 지금 장례 중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리본 달고 그러고 형제들이 싸우더라고. 유산 때문에. 하여간 그 누구 간증 지난주에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진짜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대요. 그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니까 그 형제들이 다 부자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으면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려워졌으면 좀 안 도와줬어요. 왜 길바닥에 앉았대요. 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안 도와줬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서 싸워갖고 그 다음부터 등졌대요. 결국 원수래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안 도와줬대. 뭐 이렇게 된 거야. 아무튼 그렇게 지금 안 어울려. 이 장면이. 예수님은 순환 예고하시는데 왕 되실 때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사도들이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계로 따지면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떡 하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그럴 때 거기 갖고 저는 어떻게 좌편에 이랬던 역사가 그냥 딱 기록돼 버렸어요. 네, 꼼짝 못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들도 그랬는데 내가 도둑질한 그 따위야.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고. 포도원이랑. 포도원에서 뭐가 정의였어요? 어떻게 오후 5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랑 똑같이 줘요?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했더니 내 몫을 챙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부터. 네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 잔이 뭘까요? 십자가인데 제자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렸던 천국에 대한 그림, 네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만약 그 그림이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셨어서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네가 그 잔을 마시려니와, 이건 마시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그 잔을 마시게 되지요.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역시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다 12명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고생했는데 네 둘만 좌의정 우의정이냐? 이런 법이 어딨냐? 그리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역시 정의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포도원에서 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내가 똑같이 받아? 라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부터 28절. 다른 그림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순환 예고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 이야기가 앞에 있는 거고요. 뒤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림이 달라요.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 포기할 게 있다면 그것이 콩 반쪽이라도, 이것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내 삶이 나의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In my pocket에서 내 주머니 속에 없는 게 막 쑥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내 것을 주어서, 내 것을 섬겨서,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어서 너와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살면
내 잔이 넘치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것 좀 있었으면 결핍이 없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 다음 마지막 덩어리인데요. 29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맹인이 둘이 있었어요. 앞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저분을 잡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정도면 들렸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예수님이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은 이렇게 답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포도원 얘기부터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못 보는 거예요.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못 보는 거예요. 죄다 못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겨야 한다고, 천국은 그런 자리라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샘플을 보이려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 그걸 널 구원하려고. 이게 내 복이다 말씀하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소경이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소경 얘기가 마지막에 들어왔을까요? 20장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못 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살 때 기쁨이 없는 거라고요. 못 보니까, 속으니까. 속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길을 안 가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망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이 길이 죽는 길인 거 알면서도 자꾸 가잖아요. 왜 그래요? 못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대요. 보게 하셨대요. 오늘 간절히 말씀을 축복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속임수에 계속해서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묶여서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족하다 하면 아멘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요, 순수함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그 진심을 그대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내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서 내 삶을 내어주어야 한다면 내가 널 왜? 라고 하기에 앞서서 누가 나에게 부당한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내가 널 왜?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하기에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너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나의 물질을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의 이 생명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게 내 복이다. 놀라운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섬기러 오셨듯이 나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 가운데 세상 것 움켜쥐려고 다 못 주어서 계속 불평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우시는 기쁨으로, 비록 그것이 콩 반쪽이라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맛에 삽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찬송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가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오여시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천국 백성으로 훤히 보며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가슴 벅차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